짐승의 백수의 왕 그러면 우리 아시아나 우리 대한민국은 호랭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랑이도 왕이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성경에는 사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자. 여기 오늘 본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자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자는 어떤 게 강하냐? 싸움에 능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싸워주신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가 사자같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게 성경에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사자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기 오늘 상징화되어 있는데, 저 사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는 독수리입니다. 하늘의 왕자는 독수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31장에 그 독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자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오는데,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엄청나게 보호합니다. 그 날개로 비바람을 보호하고 새끼를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아끼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독수리와 사자를 사진으로, 이미지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사진의 이미지로 제가 성경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과 제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한번 실천해 봐요. 하나라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이 레마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주시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그 말씀을 아멘하시고 순종하시고 꼭 실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1절을 읽어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냐 애굽이냐? 다시 한번, 여호와냐 애굽이냐?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을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성경 당시에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냐?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북쪽 아수르 제국이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점령하니까 이 남쪽 유대 민족이라고 그러죠. 남쪽 유다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도 그런 게 북쪽이 망하니까 우리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누굴 의지했냐?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래가, 남쪽이 애굽이에요. 지금 이집트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밑에는 이집트예요. 근데 역사상 보면은 어려운 나라가 되면, 위기에 처해진 나라가 되면 자꾸 나를 도와줄 동맹을 찾습니다. 동맹국을 찾아.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애굽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거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애굽으로 내려가서 왜 도와달라고 그러냐, 왜 거기를 도와달라고 그러냐. 왜? 여러분, 애굽에는요 병사가 많았어요. 애굽에는요 강대한 제국이에요. 병사가 많고 병거가 많고 말이 많고 군대가 많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자동으로 애굽한테 가서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가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너가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국제정세를,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얘기하는 것 같으나 이게 오늘날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딱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 딱 적용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생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자꾸 딴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여호와냐 애굽이냐? 이거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냐 애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민족은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예배도 드려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선택할 때, 우선순위로 선택할 때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라 애굽을 먼저 택했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실제적인 도움이 애굽에서 오는 줄 아는 거예요. 실제적인 나의 도움이 애굽에서부터 병사가 오고 군대가 오고 말이 오고 병거가 오고, 애굽에 동맹을 맺으면 군사를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병사를 보내줘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남유대를, 유대 민족을 지켜줄 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 너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말이야.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재앙이 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결국에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도,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재앙을 맞이한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리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순수하지 않다 이거예요. 선택적 결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고 먼저 애굽을 택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얘기는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이 말이라. 이건 분명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리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를 제동 걸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바벨론이 그때 자라나는 민족인데 바벨론이 유대가 애굽이랑 짝해? 그러니까 이 바벨론하고 애굽은 사이가 안 좋은데 중간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유대가 도와달라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를 멸망시켰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재앙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다 그거 알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귀가 닳도록 기도해라, 먼저 예배드려라, 먼저 하나님을 택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근데 막상 자기가 위기에 맞닥뜨려지면은 우선적인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의 주관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가장 우선적인 선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으라는 게 아니야. 우선적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냐 애굽이냐, 우선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일이 아니라, 애굽으로 갈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선택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애굽이랑 짝하면서 그 위기의식을 느꼈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피할 길을 주셔.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서 10장에 보니까 28절입니다. 마태 10장 28절. 마태 10장 28절.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 10장 28절은 빨간 글자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얘기예요. 누구를 먼저 택하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면 자꾸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구예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선택에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이야, 우선적으로 예수님이야, 우선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야 되고. 여러분, 세상 권세는 우리 몸만 죽일 수 있어.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몸을 죽이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집어넣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먼저 택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여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유대 민족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병거를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저게 센 민족이니까 저기랑 붙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센 민족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살아날 구멍을 주시잖아.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시 한번,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선택이 잘못되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선택이 뭐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택해라. 실제적인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 우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위기를 만나면,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우리들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보면 가정에 암이 환자가 있다든지, 가정의 앞날이 힘들어졌다든지, 재정의 위기가 왔다든지, 애들 자식들의 위기가 왔다든지, 미래의 위기가 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보는 거야. 애굽을 택할 거냐 여호와를 택할 거냐, 여기서 신앙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 애굽을 선택하고 내려가는 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일석이조야.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돼서 하나님 택하지 말고, 모든 거 해보다가 이거 해보다 망하고 저거 해보다 망하고 지 마음대로 다 하다가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고. 근데 안 돌아오는 것보단 좋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하루 우선순위를 애굽에 둬야 돼요, 여호와께 둬야 돼요? 여호와께 둬야 돼. 다시 묻겠어요? 애굽의 선택권을 애굽에 둬야 돼요, 여호와께 둬야 돼요? 여호와께 둬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 거야.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이냐 애굽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얘기하잖아. 애굽으로 내려가면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재앙을 만난다. 결론적인 얘기를 다 하셨어.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우리들의 그림자야. 이게 우리들의 모형이야. 이게 우리들의 교훈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리라. 믿음도 다 까먹고 재정도 다 까먹고 믿음도 다 팔고 재정도 팔고 기대했던 게 안 되고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택하면,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를 택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 주시고.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 읽었어요. 23편을 우리가 늘 시편 낭독하다가 오늘은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위기를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택하는, 우리 예수님을 택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으로 가보면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아.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4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택하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헛된 거 택하지 말고 여호와를 택해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택해야 될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작.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와냐 애굽이냐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루를 살 때 여호와냐 애굽이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호와를 선택하시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돌아와라. 선택적으로 여호와를 택하고 6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6절에 보세요. 돌아오라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아, 시작.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이게 누구예요?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했던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가 그렇게 불순종했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니, 다 잘 된 다음에 돌아오는 게 아니야. 병든 모습 그대로, 아멘. 가난한 모습 그대로, 빚진 그대로, 우리가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든 그대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그대로. 아니, 우리가 뭐 병 다 나은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잘 된 다음에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게 아니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애굽이냐 여호와냐 애굽이냐, 이 선택적 우선 선택을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거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내가 먼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탕자가 집을 돌아오기 전에 누가 먼저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기다렸어. 아버지가 먼저 기다려 문을 열어놓고 늘 기다리셔.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모습 그대로 돌아온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순종으로 돌아오는 거야. 기도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18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께서 뭐 하시니?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를? 재앙을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내가 찾기 전에 막 부르짖어야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해봐라, 내가 못 들었다, 너 1000번 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기다리고 계셨다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지만 누가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여호와냐 애굽이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먼저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려고,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고, 달빛 같은 인생은 햇빛같이 되게 하시고, 햇빛 같은 인생은 7배나 더 빛나게 하시고, 그 빛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어젯밤에 눈이 많이 오는 줄 알고 막 그냥 뉴스에서 대설주의보 내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막 아침 새벽기도 오는 이들 때문에 눈 치우고 연막칼슘 뿌리고 새벽 저녁 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눈이 약간 오기는 왔지만 생각보다 많이 오지는 않았어, 감사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이 와서 영하로 떨어지면 빙판이 되고 미끄러지고 사고 나고 그러지만 뭐가 떠오르면, 해가 떠오르면 다 녹는 거야. 추운 것도 없어지고 눈도 다 녹는 거야. 우리 인생이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미래가 붙으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택하고 애굽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이제 내가 한번 해보자. 여호와께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기도와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야.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 은혜 주시려고 기다린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그러면 사자같이 대신 싸워주시고 독수리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야. 그게 아주 실제적인 얘기야. 4절에 보세요. 3절에 봐. 애굽은 사람이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4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어떻게 해주신다?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자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걸 지금 여기 짐승 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자는 예수님을 가르쳐.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이게 누구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야. 사자는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사자. 그게 예수님이야. 요한계시록 5장 5절. 애굽을 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사자같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싸워주십니다. 싸워주세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자같이 싸워주시는데 누가 당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믿고 예배드려야지. 그 믿음, 예배와 기도는 뭐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행위가 기도요,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그 너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사자같이 싸워주시는데 그 사자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사자로, 다윗의 사자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싸워주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독수리는 거기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새 날개가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기서 새는 독수리예요. 이사야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늘 독수리를 얘기해. 5절에 새가, 시작, 새가 날개치며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오늘 그 독수리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독수리 날개라고 얘기했어. 출애굽기 19장에 보세요. 19장 4절 체크해 놓으세요. 모세가 19장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19장 4절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는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실 때 독수리 날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넘어갈 때 광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사자와 독수리처럼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해야지. 애굽으로 내려가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택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같이 싸워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덮어주시고 위에 얹어서 업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